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큰 섬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거제도는요, 섬이지만 통영 지역에 다리가 두 개 놓여 있고요. 부산에 또 거가대교 해서 다리가 하나 놓여서 세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육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또 바다도 청정하고 공기도 맑고요. 아무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제가 설명을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칫 너무 경치에 흠뻑 취해서 복음을 못 전하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며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함께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장 27절에 기록된 몇 가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화면에 아침에 띄어져 있는 것 보았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차편의 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12월 24일 내일 또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여러 관계로 인해서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마음만으로 좋지요? 예.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은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생략하거나 중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끝내는 건 아니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40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80세 때에 약 40여 년간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과 31장에 보시면 애굽은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 고난과 고역, 핍박,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스라엘 땅에 행하신 이후에 출애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그 삶의 모습의 첫째로 말할 수 있다면은 구별된 삶, 즉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삶, 애굽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사탄의 그 세력권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즉 마귀의 권세에 죄인의 삶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구별되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 땅에서 그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그 가축들 그리고 애굽에 속한 가축들 그것조차 구별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내 몸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도 내 소유물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그런 삶 속에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세상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애굽 사람과도 구별을 했지만 세상 만민과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속한 육신의 그 삶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몸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거든요. 따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것 그것도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몸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당에 가야 되고
수양관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양에 가야 되고, 어디에 계시느냐? 그곳에 우리가 가서 거하고 구별된 삶을 배우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또 익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섞여 사는 무리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섞여 사는 무리. 문제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구별된 삶을 구원받아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함께 거하는데 우리 안에도 간혹 이러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시인은 하지만 간증은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리워하고 번지수가 좀 틀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 저분은 김씨에서 태어났는데 왜 박씨를 닮아가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모습 보니까요 박씨를 닮아가요. 누구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나거든요. 행실로, 행위로 알리라 하는 것처럼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지 않다면은 진정한 애굽을 떠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8절을 또 보시면요. 18절입니다. 민수기 11장 그 바로 아래죠.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재미있었다. 이것은 원래는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거든요. 구원받는 그 삶보다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늦게 받을 걸. 기타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 번지수가 틀린 사람의 모습이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14장에 보시면요. 14장,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함께 구별된 사람들과 섞여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재미없다, 따분하다. 아무튼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당하면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나라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떠나야 됩니다. 에스겔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마음과 얼굴,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야 됩니다. 몸만 떠나면 안 되거든요. 마음까지 떠나야 돼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도 아주 인기 있었고 여자도 정말 인기 있었어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떠나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문 여성을, 여자는 문 남성을 사모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잊어야죠. 나만 바라봐. 그러죠. 해바라기처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거든요. 사랑한다면 부족하든 연약하든 마음에 안 들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야, A라는 남자가 좋았다. 철수가 좋았다. 민수가 정말 좋았는데 그렇게 속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우리 육체만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삶의 목적까지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까지 떠나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야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맞추잖아요.
청국장, 된장 너무나 싫어해요, 아내가.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코를 막으면서 어때요? 청국장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저도 정말 청국장 좋아하는데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요. 진주에 있을 때요. 청국장을 보내줬는데 계속 청국장만 나와, 아침 저녁으로요. 장장 3주간이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나와서 왜 청국장 안 줘요? 그때 떨어졌대요. 그와 같이 서로 이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청국장을 끓이지 못하는 아내에게 청국장 끓여,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육신의 것이 점점 벗겨지기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계속 버리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항상 취미생활, 기타 등등의 많은 것을 원한다면, 저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뉴스 보다가 바둑을 이렇게 채널을 아니까요, 틀어요. 어제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소식을 들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뭐 하냐고. 또 이제 뉴스 보거나 잠깐 이게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는 것조차 떠나야 되겠구나.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것조차, 관심을 갖는 것조차 잠깐이지만 너무 마음을,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 있거나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작은 찌꺼기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하되 항상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뜻과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떠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 책갈피를 이렇게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나, 여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11장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해서 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상을 떠난다. 이것은 탐심을 떠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원하는 것도, 취미생활도, 기호식품도 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모세는요 40세 때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해서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 왕의 그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아들로 입적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바로의 궁중의 학술 그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학술에 능한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은 하셉수트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고 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가 바로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데 무남 동녀거든요. 아들이 당시에 없었어요. 무남 동녀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면 훗날 모세는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40세까지는 모세는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어요. 탄탄대로 막힘이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막힘이 없이 탄탄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장애물을 주신 거죠. 40세 때 드디어 모세에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생겼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간혹 보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탁 걸릴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내 좋은 모습이, 좋은 삶이 막혔느냐? 왜 장애물이 생겼느냐? 호세아 2장 6절에 보시면요. 담으로 가시로 주님께서 막았다 그랬거든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요. 연애하는 것, 즉 좋아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있고 육신이 자꾸 다고다고해서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칠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탁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운전수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승객입니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요, 봉구차 한번 타보셨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객들은 어때요?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럴 때 운전수한테 뭐라 합니까? 운전 똑바로 해. 이럽니까? 막 거친 억양으로 그러죠? 그다음에 막 욕도 하면서 육두문자 쓰기도 하지요. 운전을 왜 잘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자신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던 거예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이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나의 인생 속에 왜 급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인생이 막히면 담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역과 고통, 눈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 그 원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예비하시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세에 급브레이크가 탁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길로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 광야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탄탄대로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재산 날아가게 해주세요. 몸 다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걸도록 합니다. 그래야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천공 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도 자녀를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 조금 과격히 말하면 태클이라고 할 수 있죠. 태클을 거는 것. 본심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달리고 있는 그 속력을 가지고 유턴할 수가 없거든요. 유턴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급작한 긴박한 일들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고 나서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무엇인가 막혔을 때, 난관에 봉착이 됐을 때,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혹시 초점이 맞지는 않았는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세상의 것을 품고 살고 있는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걸 버리고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또 향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로다. 그런 말씀도 있죠. 시편 32장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분은 오해해서 내가 땅떨어지로 가면은 주님이 돌이키게 하시겠지.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이죠.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은 그래도 막아주셔야.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 싹 손을 놉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임의대로 버려두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랬거든요.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면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훈계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80세 때 그런 역경 브레이크에 걸린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최고의 무서운 자, 최고로 세상의 높은 자가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하, 바로왕 너도 별거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남편이 두렵고, 시부모가 두렵고, 직장 사장이 두렵고, 대통령이 두렵고, 깡패, 모든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까불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망령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되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해도 그 요구만큼은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면, 믿었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으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막 살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와 여호와를 경유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유하는 자 또는 두려워하는 자, 동일한 의미거든요.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두려워한다, 그것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경배하잖아요. 너무나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앞에서 넙죽 절하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어쨌든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요. 그 신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거든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앞에서도 모세는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섰습니다. 40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에 나이 80대에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겁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남편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시부모가, 사장이, 대통령이,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러 주일날 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떠납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눈치 봤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눈치 안 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나 무시하지 않잖아요. 깍듯이 잘 섬겨야죠. 그 세 번째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도 두려움 없이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밝히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40세 때에 두려웠던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1.1획도 빼놓지 않고 다 믿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모든 교훈도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천지에 충만히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천지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우리가 허튼 짓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아내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옆에 34, 24, 34 딱 와요.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안 볼까요? 잠깐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보면은 옆구리가 화끈거려요. 아내가 있거든요. 욥기 31장에도 보시면 욥이 그랬거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잠깐 본다가 아니라 주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잠깐은 볼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시하는, 눈이 따라가요. 누에게. 근데 고개가 돌리면 어때요? 눈만 돌리는 눈. 그러다가 사시됩니다. 눈만 돌아가면.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도 있어요. 떳떳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입술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화장실에도 주님이 계시고, 골방에도 계시고, 술집에도 계셔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착해지고 예의 바르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처럼.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이웃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요, 싸우더라도요, 순간 잠깐 생각하면 어때요? 왜 그랬어? 하는 거, 왜 그랬어? 그럼 싸움할까요, 할까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요, 싸움은 웃겨요. 그런데 빨리 하면은, 좋은 말도 빨리 하면은, 화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즉,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보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믿잖아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남편도 아내를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24시간을 참으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온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늘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산다.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산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를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참았다. 이 참았다의 그 원어를 보니까요. 인내하다는 것도 있지만 견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견디다. 2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올해에 많은 계획도 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성과를 거둔 분도 있지만 거두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또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정말 가장 크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쁜 것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자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거죠. 주님의 사랑을 심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 것이 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때로 막 공격도 하고 뭐 이단이라 하고 뭐 별의별 소리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어때요? 그때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견뎌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됐다면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또 서로서로 참아주고 견뎌줘야 돼요. 그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오실 때 모두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십니다. 참고 견딘다. 시편 39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1절, 2절 참은 모습과 9절의 참은 이 두 침묵의 모습이 있거든요. 시편 39장을 보시겠습니다. (39편) 1절, 2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39장 1절 2절에는요.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좋지 못한 것이 주어졌어요. 그때 다윗은 침묵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거 왜 해? 그러면요. 사장님이 하시래. 부모님이 하래. 교회에서는 어때요? 장님이 하래. 장님. 부서장님. 예, 부서장님이요. 눈먼자 아니라요. 예, 뭐 회장님이 하래. 뭐 성가대장님이 하래.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묵묵히 참고 하는 것처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의 권한이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그와 같습니다. 일단은 참아요. 참다 보니까 선한 말도 이 말도 해야 되냐? 어쨌든 그냥 침묵하자. 그래서 침묵을 하다가요. 여러 말씀 쭉 보면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 허무한 걸 깨닫고 재물에 무가치한 것 다 낙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9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선한 뜻. 나를 위해서 하셨군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고통을 주는 것도 어려움을 주는 것도 견디게 하는 것도 내가 묵묵히 참았더니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시편 57장을 보시겠습니다. 57장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상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삶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분해도 오해를 받아도 따돌림 당해도 억울해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의 고난당 이 애매라는 것이요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 불공평한 대우 받습니까? 억울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면서 참으면 안 되고 편안한 가운데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시고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눈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3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봉사회장님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